8구역은 팀을 좀 잘 다듬으셔가지고 어디 순례 찬양단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오늘 또 100% 출석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제가 이 찬송 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믿음의 고백대로 먼저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8구역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이제 내일 소그룹 성경 공부, 내일은 휴강 안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이 에베소서 6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0절 이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싸움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또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싸워야 될 싸움,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영화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영화들 있잖아요. 성수도 막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그리고 그렇게 악령들만 쫓아서 찾아다니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지형도를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현재 공중 권세를 잡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이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허용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현재는 사탄의 활동을 그냥 허용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허용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런 좀 복잡한 영적인 지형도를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영의 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만의 나쁜 질서와 방법들과 안 좋은 것들을 잔뜩 깔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죽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라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혈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앞부분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요 13절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의 질서를 상대하기에도 우리가 숨이 가쁘고 벅찬데 굳이 우리가 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워낙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어용 무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기제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그 상황,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심령과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 말씀과 18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의 말씀은 성도가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걸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또 자세를 잡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것도, 의의 호심경도, 신발도 필요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과 우리가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18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1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 허리띠, 호심경, 또 신발, 또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 위에, 이 모든 것들에 기도가 덧입혀질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이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들에 다 덧입혀질 때, 전부 다 덧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가장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모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연약한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시게 되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자, 어떤 기도가 아니에요. 특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뽑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나와 있어요. 기도와 간구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한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눈 감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특정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하면 그 분야에 관해서 내가 고민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간구를 드릴 수 있어요.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곤비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셨어요?
특별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이여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현장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창피한 거 약간만 무시하면 됩니다. 마음이 아직 안 열리는 거 여러분 입으로 크게 부르짖어 보세요.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을 크게 불러보세요. 마음이 열립니다. 아직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 2% 정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은 그 2% 한번 채우셔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기도와 간구가 모아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그분이 있죠. 예, 이 멜로디도 떠오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을, 이 성경을 기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또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모든 시간 또는 모든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그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원래 이게 카이로스가 카이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변곡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냥 순차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빵 하고 터뜨리는 그 순간,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런데 이 모든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모든 카이로스, 이 말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이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전환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40일 뒤에 하나님 이때에 꼭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중심적인 시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내일도 하실 수 있고 모레도 하실 수 있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 시간을 붙잡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항상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영적인 전투가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긴장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역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냐면, 쉬지 말고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경계한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보초를 서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초를 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보초를 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안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경각심, 긴장감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 우리가 좀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하라는 것이죠. 항상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끈기와 간구함으로, 끈기 있게. 누가복음 18장의 그 억울한 어느 과부의 기도,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야 하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항상 구하는 것을 힘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함께 서로가 신앙으로 서로 연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언제든지 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세워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그 저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강하게 먹구름이 꽉 끼어 있고 아무리 거센 장대비가 내리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먹구름 너머에 항상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먹구름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먹구름에서 퍼부어대는 장대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니까 장대비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 먹구름 위에서 온 가장 밝은 빛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나의 머리 위에서 장대비를 퍼붓고 있는 먹구름에 내가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